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예배와 섬김과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또 선포되는 삶과 또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북한 땅 그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또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허리가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뢰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세요. 하는 분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는 분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는 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선한 이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영접 안 한 분들도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비유는 이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세요. 이 비유는 이 파라볼레라는 그런 그 원문의 그 뜻이 있는데, 그 생각과 그 상황, 그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현실적인 세계 옆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옆에 둠으로 인해서 이렇게 견주게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하늘 일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이 하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감을 못 잡죠.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삶을 이해합니까? 개미한테 아무리 너가 나중에 죽어서 좋은 일 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너가 사람이 되면 자동차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러면 뭐 개미가 알아들어요? 예.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알아듣기 쉽게, 깨닫기 쉽게 이제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 그 모든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귀가 있죠. 근데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려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를 깨닫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여러분들은 깨닫고 들으셔서 하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죠? 신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율법학자, 종교주의자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그거는 그 순수한 동기의 질문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뭔가 짜릿함을 느끼려고,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하나 아주 그 힘든 말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래 한번 어떤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아주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대화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학자, 그 신학자 얼마나 참 아는 게 많고 그렇겠어요. 근데 이 신학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바로 이런 게 바로 그 예수님의 대화법이세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신명기하고 레위기 거기서 이제 한 절씩 따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다.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정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하는 얘기가 29절에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께 무슨 마음을 보이는 거냐면 나 그렇게 살고 있어. 나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적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구는 크게 정말 누구를 도와줍니다.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대준 친구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한 번 아니면 그 두 번 그 선한 일을 한 거를 가지고 내가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적 기억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난 늘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며 나를 위로하며 나를 대단히 여기며 남을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율법교사가 바로 이런 패턴의 소유자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뭔가 큰 거 뭐 하나 이렇게 잘한 거, 선한 일을 한 거, 누구를 도와준 거, 이거 생각하면 살잖아요. 그 기억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형적인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요? 내가 중심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요? 이런 질문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중심이 돼서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좋은 이웃을 찾아다니고 유익한 이웃을 찾아다니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이웃을 찾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세속적인 그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과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거를 날마다 결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신학자라는 그 훌륭한 누가 봐도 상대하기 힘든 그런 지식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질문이 잘못된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아니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 어쩌저한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되죠. 답이 안 나오죠. 왜요?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집사, 목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는 분이거나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질문도 왜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은 이게 밖에 나오면 이렇게 싸우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없어요. 참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석하는 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그분이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살까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까,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학자라고 여러분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여전히 내 중심,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는 늘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예수님의 지혜가 참 얼마나 참 그냥 짜릿짜릿한지.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그러면서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서 제사장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32절에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 사람, 한 집사님, 장로님, 뭐 성가 대장,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여러분 여기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한 910m 정도 되고, 여러분 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는데 그 여리고는 사해바다, 한 지하 한 300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도가 많이 이제 출몰을 했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렸던 레위 사람, 제사장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측은한 마음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렸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물어봐야 돼요. 저는 끝까지 물어봅니다.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게 습관처럼 은혜 받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 무슨 은혜 받았는데? 할 말이 없어. 은혜 받아 너무 기뻐요. 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기쁘지 그럼 우울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기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어디 가면 왜 신경질이 나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래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져요. 왜? 기쁨이 충만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서 왜 월요일서부터 짜증나고 왜 신경질 나고 왜 때리고 싶고 미움이 들고 왜 그래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사랑, 제사장, 여러분 목사, 집사,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전 잘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한 수년 전서부터 지하교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베트남 한번 갔더니요, 거기는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추방을 당한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렇게 택시를 나눠 타고 아니면 이제 다른 그 교통수단으로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몇 시에 그 집의 문이 쫙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뭐 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도 있고 저처럼 한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왜? 간절함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제가 거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예배는 다 가짜야.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베트남 현지 사람들은 감옥 가요. 우리는 추방당하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아기를 얻고 목숨을 걸고 와요. 그렇게 예배 드려요? 목숨을 걸고? 직장에 무슨 일 있어도 예배 안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찬양, 여러분 말씀, 그냥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그냥 나고요. 여기 이렇게 앉게 된 거, 여기 오게 된 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제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 완전 엉터리 신앙생활 했구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세상에나. 이건 뭐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우리가 이거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은 몰라도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 그 공산당 얼마나 무서워요. 나 저 겁이 많은데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거 걸리면 여러분 어디론가 끌려가서 고문받을 거고, 여러분 목숨 걸고 드리는 거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불빛이 어디 있어? 거기서 쪽 성경 가지고 거기서 서로,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요, 여러분 그 지하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교회, 여러분 엄청날 거예요. 하나님은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나부터 회개해야 돼.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겁을 준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이게 피가 묻잖아요. 율법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룩한 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해요. 그건 제가 이해하는 거고, 여러분 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부족해서,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서도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활기가 차요.
내가 늘 세상 종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잘난 것에 기가 죽고 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부족함과 부족함은 달라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될 때도 부족함을 느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오더라도 부족함을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지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4절에 계속 보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이제 막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요. 또 다음 날은 또 두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 그 하루 일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하루 자기가 번 돈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이게 진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해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 얘기했.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뭐냐면 출장 온 거예요. 출장비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 보고 출장비를 벌어서 남을 도와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주겠다. 너희는 그냥 행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있어야 한대. 있어야.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를 보살피지 않은 이유, 제가 생각할 때는 율법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지금 식었어요? 지금 그 뭔가에 그 원칙과 율법이 가로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원칙과 율법에 여러분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막아버려요. 율법과 원칙이. 그래서 여러분 그 뜨거움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늘 제도, 회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돈이 또 들 생각을 하니까 아까웠겠지. 아니면 나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 여러분 둘 다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종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돈 무진장 들 것 같아. 그죠?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준비라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매며 사는 거예요. 준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타이어를 갈러 갔더니, 여러분, 엄청 큰 타이어 집이에요.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사장님이 뭐 이제 집사님이래. 그래서 막 신앙도 좋고 막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참 너무 좋으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또 쉬면서까지 이렇게 나가시고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주일날 잘 못 나가요. 문 닫으면 월급을 못 준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리 듣는데 진짜 울고 싶어. 예?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가게를 쉬면은 월급을 못 준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라고 돈 벌어서 월급 주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 돼요? 그게 그렇게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그 가게가 커지면 직원이 더 늘겠죠? 그러면 더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왜? 월급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2호점을 차려요. 그러면 더 바빠져요. 왜? 거기도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인생. 그게 뭐예요? 여러분, 대학생들 돈 없다 그러죠. 제가 훌륭한 대학생을 한 명을 만났는데, 자기 그 용돈 받고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잖아요. 힘들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에서 그 삼각김밥 이거 하면서 그 돈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어쨌든 굶는데. 그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넌 그럴 수가 있니? 이때 해보지 언제 해봐요? 이야, 대단한 믿음,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해봐요? 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 어려울 때 더 하지 않으면 언제 해보겠냐? 그런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더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지금은 또 요것 때문에 안 돼. 나중에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강도를 왜 못 도와줘요? 보니까 2데나리온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또 주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해갈 때, 그런 일을 하려고 헌신할 때, 그런 일을 하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런 가치관과 우선순위죠. 내가 한다. 여러분, 내가 이 인생을 산다. 내가 내 자녀를 잘되게 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다 실패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기회가 오면 하는 거예요. 사기당해요? 오케이, 괜찮아. 하는 거예요. 손해봤어요? 괜찮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또 자존심은 있어요. 왜요? 사리안하고는 말도 안 섰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니예요. 못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그 무수한 그 자기 이기주의 그리고 그 쓴뿌리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 없죠. 그럼 이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거를 늘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지금 북한 동포들이에요. 여러분 탈북민들입니다. 저는 그런 걸 봐요. 여러분 탈북해서 오셨다. 여러분 벌써 눈빛이 달라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는 거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그래놓고 예수 믿는데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그때 내가 크게 한번 도왔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통일되면 지금 32,000명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통일되면, 우리가 그렇게 통일을 원하는데,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늘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외치며 살았는데 이제 통일이 돼서 저들이 나의 이웃인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좋으신가요? 저들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게 좋습니까? 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저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 책임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습니다.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나부터 내 이웃은 누구인가. 스펙 좋은 영향력이 있는 이웃만 찾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이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이런 치근한 마음과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저들이 내 이웃이라서 좋아, 저들이 정말 내 이웃이라서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야 라는 마음과 삶이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첫 단추예요. 여러분 꽹과리 울리듯 기도하는 거, 그냥 그러고 마는 거, 그리고 선택적 기억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이 율법 교사죠. 나 선한 일 하고 있어.
저는 우리 이 저녁 이 한반도 평화통일 저녁 특별 기도회가 이것의 그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부터 하면 돼요. 우리부터.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야 되고요. 날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이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요, 기쁜 마음도 생기고요,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한 이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회개가 많이 되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누구의 선한 이웃인가? 순간순간 잊고 살았고, 참 내 이웃이 누구였으면 좋겠다. 내 성도가, 나에게 붙여주시는 성도가 좋은 성도, 영향력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어떤 사람의 목사가 돼야 되나 라는 그런 관점을 바꾸는 그런 또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맡길까? 내 이웃을 누구에게 맡겨야 내가 이렇게 편안할까? 찾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런 이웃들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섬기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거는요, 여러분 사탄의 계기 그거예요. 거기에 넘어지거나 넘어가거나 속으시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 원수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뭐 섬기다가 시험 들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좀 마귀에게 속았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복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섬겼더니 사기당했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섬겼기 때문에.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잖아. 그럼 됐지. 왜 그거 가지고 평생 끌어안고 살아요? 답답하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는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좀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자꾸 이 찬양이 떠올라서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찬양 부르시고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